잠언 18장 3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아멘. 제 어릴 때 보면 아주 성질 더러운 선배들이 있습니다. 쉬는 날 학교로 몇 시까지 모여 그럽니다. 지는 안 옵니다. 옛날에 운동장에 돌이 많았거든요. 우리 중간 놀이 시간이라 그래요. 2교시 끝나고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수요일 날 같은 경우 고정적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 각 반별로 돌 한 주먹씩 주어서 앞에 모아놓고 가라 그래요. 돌 주스러 오면은 이제 막 흩어져 줍잖아요. 그때 꼭 한 살 많은 형들 중에 못된 놈들이 와가지고 후배들 괜히 이렇게 때리고. 예. 그래가지고 저 초등학교 될 때 그 돌 주라 그러는데 아주 이 못된 선배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여유 있잖아요. 그냥 맞을까봐 책받침을 가슴에 넣고 다닌 적이 있어요. 또 멀리 사는 애들 같은 경우는 한 10리 걸어가든다, 4km를 걸어가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소위 쓸데없는 군기 잡는 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배들이 별명을 아주 더러운 걸 지어줍니다. 그 형 없을 때만 부르는 거 있죠, 자기들끼리. 예. 하고 야 누구 온다 이렇게 이제 아주 욕으로. 근데 웬만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아직까지 가끔 시골에서 마주치게 되면 그 어릴 때 그 더러운 개꼬라지가 남아있는 선배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후배들한테 이렇게 폼 잡으려고, 기 안 죽으려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오히려 후배들한테 이렇게 대우를 해주면 후배들이 더 잘해줍니다. 옛날 일은 다 잊고, 그 어제째 이야기입니까? 어릴 때 이야기인데 잊고 형님 그러면서 잘 대우해 줄 건데 지금도 쓸데없이 폼을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인정해 주기도 싫고 별로 그렇게 대우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제 또 예수 믿고 목사니까 하여튼 고향에 가면 저기는 나를 못 알아봐도 나는 이렇게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여튼 사람 속의 마음이 말이죠.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했다. 다 생각이 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그건 이제 철없을 때 얘기다 할 정도로 좀 온순해진다거나 사람이 좀 이렇게 인품이 좀 좋아진다거나 그러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도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 못된 것이 남아 있어가지고 여전히 폼을 잡는 그 성질 나쁜 것을 이렇게 굳이 표를 안 내도 되는데 명절에 오가면서 오랜만입니다 이러고 지나가는데 뭔 얘기를 할 게 있겠어요. 그 짧은 순간인데도 그 못된 것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자가 오면 멸시로 온다. 자, 속으로 존대를 하겠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자, 성경에 보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요 글을 쓴 지혜로운 사람.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됐냐? 재물도 있어요. 정치력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서 존경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저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래도 존경받는 이 탑3, 1등, 2등, 3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유가 뭐냐면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밥 먹고 살게 해줬다는 박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양반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고 제 역시도 공과가 뚜렷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공과가 뚜렷해요. 근데 공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안 굶어보면 사람이 잘 몰라요. 굶어봐야 그걸 알아요. 안 굶고 살게 해줬다.
보릿고기라는 걸 없애줬다라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그럼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일 했는가. 은이 길바닥에 돌 같대요. 경제적인 측면만 하더라도 솔로몬은 두고두고 칭찬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게 엄청난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외국의 왕들과 사절단들이 왕 앞에서 말 한마디 듣겠다고 관광사업도 아니요. 말사업이에요. 말사업. 말 한마디 해주면은 막 금을 갖고 들어와요. 온갖 선물들을 갖고 들어와서 이것만 하더라도 국가 총 생산의 몇 프로를 차지할 정도예요. 그런 뛰어난 왕인데도 악을 행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에서 존경이 싹 사라져가지고 여기저기서 반역자들이 나왔다 돼 있어요. 반역자는요 혼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술 처먹고 누가 지나면서 골목에서 혼자 외쳐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반역의 무리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국가 권력이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반역의 도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돔 왕입니다. 다윗 때 에돔, 암몬, 모압, 블레셋 다 정복을 했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경 읽어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부인들이 많아 그 마음이 이방 귀신들에게 뺏겼다 하고 그 뒤부터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아니라 누구를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아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영광과 존귀를 뺏어버려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하여 반기를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여로보암 있죠? 여로보암도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보낸 아도니람이라는 역군의 감독을 사람들이 때려 죽여버려. 자, 역군의 감독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로보암이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을 향하여 대적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르호보암 때는 이게 이제 실제가 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르호보암, 솔로몬 바로 아래 때니까 아직까지도 정치력과 부와 귀가 충분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라도 존경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악을 행하자 솔로몬과 르호보암에게 대적하여 순식간에 솔로몬이 자기들에게 해준 은혜는 싹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다 그랬어요. 보세요. 악이 오면 멸시도 온다. 이 약속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존귀를 줍니다. 근데 악을 행하면 내가 나서서 너를 멸시받게 하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성경 안에서 최고의 부와 귀와 나라의 영광을 가져온 왕 솔로몬이 있고 그의 아들일자 하도록 그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멸시를 받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고 급기야 나라를 쪼개가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자, 수치와 함께 질책이 온다. 우리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욕도 함께 온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부끄러운 짓을 하면요. 진짜 말 그대로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몰라요. 들켜버리면. 그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면 질책이 따라요. 참 이런 거는 예를 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너무 어떤 이 얘기는 부끄러운 일이라 참 입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예는 충분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수치스러운 짓을 했어요. 그러자 나단이 질책을 했어요. 신하들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꾸짖으신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 아닙니다. 그랬더니 역시 아브라함도 능욕을 당했는데 첫째는 천사로부터
하갈이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아니, 천사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갈아, 네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해라. 그래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름. 이스라엘하고 이스마엘하고 한 끗 차이죠. 이스마엘 표현하면 사무엘 있죠. 약간의 어형, 말의 형태의 차이지 같은 뜻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그가 들으셨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도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뜨끔했겠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이렇게 아브라함 너에게 씨를 준다 했어요. 사라하고 둘이 있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준다 했는데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갈을 중간에 취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것도 지키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내쫓았어요. 그런데 얘가 천사의 말을 듣고 다시 여주인에게 복종할 테니까 저를 받아주십시오 왔는데 나중에 아들을 낳는데 말이죠. 이름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갈이 할 말이 나 이미 이름 받아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디서 이름을 받아왔냐 했더니 내 저번에 쫓겨났을 때 천사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어주지를 못하고 하갈이 받아온 이름을 그대로 붙였어요. 그런데 하갈이 받아온 이름이 뭐라고요? 내가 들었다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들 이름을 천사가 주었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내가 다 들었다. 니하고 하갈하고 니하고 사라하고 한 이야기 내가 다 들었다. 아브라함 믿음 없는 거 하나님 다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요. 부끄러운 것과 함께 능욕이 함께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하고 안디옥에서 식사하다가 야고보에서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같은 베드로와 밥 먹던 사람이라면 얼마나 이거 참 자존심 상하고 모욕적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성도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이후 최초일 거야 합니다. 아마 엄청난 책망을 들었어요. 한참 후배인 바울에게 꾸짖음을 받았어요. 그 식사 자리에서. 안디옥 교회는 대형 교회라 그랬어요. 그 대형 교회 식당이 꼭 현대식으로 생각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작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큰 식당에서 바울이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신앙이 한참 선배인 베드로를 꾸짖어 뭐라 합니까?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 되게 만들려 하냐 하면서 얼마나 나무랬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크게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전한 복음에 정확히 모순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저기 유대 대제사장이나 나 같은 어부나 그렇죠? 이 예루살렘 사람이나 갈릴리 사람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 이방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다. 그리 가르쳐놓고 고작 야고보가 뭐라고?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왔다고 그들이 무슨 말 할지도 모르는데 지레 짐작해서 겁을 먹고 자리를 피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안디옥 교인들에게 큰 실족거리, 시험거리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 신앙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신이 한 행동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상한다고요. 믿음이. 너의 이름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이 상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순이다. 복음은 거짓말이다 하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영혼값을 누가 책임질 건데 도대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첫째로 생각할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 내 이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솔직히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에 가슴 아픈 경험이 있는데 교회 방송실에 책임지고 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교회 부임 청년 담당으로 한 지 채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청년 담당 목사 전도사 그때 전도사하고 교회 방송실 집사하고 뭔 관계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새벽 기도 중인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정말 강하게 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간암이 걸렸어요. 간암. 늦게 알게 됐어요. 간암에 걸려가지고 경찰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강력한 감동을 줘가지고 어느 날인가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혼자서.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아침에 자기 병실에서 저기 나오다가 딱 저를 마주쳤어요. 저는 뭐 제 기호는 몇 호실인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니까 그냥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병실에 나와 복도를 걸어다가 저를 딱 마주쳤더니 엄청나게 반가워하면서 아마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꿈에 제가 자기를 보러 오더래요. 그날 아침 꿈에. 근데 지금 새벽에 나를 딱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병실에 가서 거기 친척들이 있었는데 아침 드시러 가셨는가 뭐 그랬대요.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둘이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병실에서 예배 드리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며칠 있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운구를 해가지고 화장터를 갔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그분의 마지막 이름이 떠 있는 게 뭐냐면 전광판에 화장 중 소각 뭐라고 하죠? 뭐라고 써 있죠. 요즘에 안 간지 오래돼가지고 보면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마지막으로 보이는 그분의 이름이에요. 이름. 참으로 오랜만에 그리워지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면 그게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잘해야 묘비에 새겨지는 정도고 납골함에 새겨지는 정도가 이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기껏해야 이 없어질 세상에 몇 시간 깜빡깜빡 없으면 전자신호로 뜨는 전광판에 새겨지는 세 글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게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 때문에 영혼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 잘난 이름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름, 나의 이름이란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화장터에서 2시간 깜빡거리다가 없어지는 게 이름이에요. 몸뚱아리요? 얼마나 참.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제가 화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누구는 뭐 땅이 없다 어쩌다 하는데 뭐 땅이 없긴요. 판호 무덤들도 많아요 지금. 봐보세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태워가지고 그 죄다 뼈조각 남은 거를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요만한 데 담아가지고 덩어리가 남았으면 그걸 빻아가지고 여러분 부모 뼈를 보고 싶습니까? 거꾸로 되는 경우도 많아요. 부모가 내 새끼 탄 뼈를 보고 싶어요. 그걸 꼭 봐야겠어요? 아 우리 새끼 살 속에 뼈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그거 봐야겠어요? 남들이 빗자루로 쓸어 담는 거 봐야겠어요? 여러분 돈 하지 마시고 좋게 땅에 묻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꼭 안 그랬다 해서 내가 큰 죄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시신을 내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무덤이 열려 부활하리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배할 때도 은혜가 달라요. 그 납골당에 무슨 뭡니까? 화장마트죠. 화장터 마트 같은데 방 조그만 데 나눠가지고 화면 보면서 여러분 예배도 핸드폰 보고 드리니까 똑바로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가족들이 동그랗게 무덤 주변에 서서 서로 얼굴 보면서 사람 몸이 땅에 묻히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위에 흙이라도 한사 퍼 덮으면서 삶과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옆에 있는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에게 교훈하고
다 우리가 이렇게 빈 몸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무덤을 열고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를 일으키신다. 너도 이렇게 된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30대 때 만났어요.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즉시로 뭔가 탑재된 생각들이 아니라면 그 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30대 왔을 때 여러분이 얼핏 보기에 몇 번 설교 들어보니까 나이보다는 조금 나이가 더 먹게 들린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지금 제가 말한 설교 지금 하오는 이 말처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50, 60이 된 목사라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매우 가볍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가벼운 경험밖에 못 받기 때문입니다. 예쁘게 찍어놓은 영정사진 하나 보고 관 속에 들어있어 죽은 사람 얼굴 한 번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인생이 가볍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정말 말 그대로 입에 붙은 몇 가지 말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가슴에 붙어있는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 이름 그렇게 귀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귀한 이름이로되 사람이 기억하는 이름은 성경에 뭐합니까? 현 세대가 지나간 세대를 기억함이 없고 지금 세대도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끼리 똑똑하고 유미하고 아무리 해보세요. 예전에 훌륭했다고 하는 대통령들 지금 세대한테 부지런히 가르쳐 보세요. 얼마나 아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일을 위해서만 힘을 쓰시는 겁니다. 영광은 존귀와 함께 오고 의인은 상급과 한 자리에 있습니다. 생명은 면류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꼭 반대로 악한 자는 멸시가 그 사람 뒤에서 따라다닙니다. 등에 딱 붙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삶을 산 사람은 죄를 다 씻고 칼로 베어서 갈라내기 전까지는 걷는 길마다 골목마다 질책과 능욕이 서 있는 것을 마주해야 됩니다. 피하려고도 피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길로 가면 이 길에 부끄러움이 마주보고 있고 저 골목을 피하면 저 골목에 능욕이 딱 서서 너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으로서 어떤 피조물도 떼어낼 수 없는 짝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짝의 한 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짝 지어줬죠. 영광을 선택하면 존귀가 같이 온단 말입니다. 의를 행하면 상급이 따라온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긴 했지만 뭐랬어요? 충성된 우리야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니까 식물이 그 뒤를 따라가더라 이랬다고요. 칭찬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혜를 선택하면 지혜의 짝인 생명을 얻게 되고 진리를 붙잡으면 진리의 짝인 구원이 함께 있습니다. 악한 일과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수치와 능욕이 따라붙어 있습니다. 멸시가 내 이름과 항상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를 행할 것이며 지혜와 생명을 택하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